네,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예배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보시다시피 저희가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반주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오늘은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스스로 몸이 오늘 반주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요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육신과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참된 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이 초대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나와 예배하기까지 저희를 짓누르던 세상의 염려와 걱정 또 불안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지쳤던 우리의 영혼이 오직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어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1절, 3절, 4절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어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감사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되는 삶을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배와 전도를 통해 열매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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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어린 유아들로부터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와 구역에 이르기까지 온 교인이 함께 말씀을 배우며 잘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7월은 준비의 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방학 동안 저희들의 지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셔서 새가족들을 맞이할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많은 교회 식구들이 한국과 여러 곳으로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건강한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단체들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저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영경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더딥혀 주시오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며
예배를 위해 섬기는 여러 지체들의 기도와 섬김 위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감사드리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열매 중 일부를 저희가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는 한 주간 땀 흘려 수고한 우리들의 삶이 담겨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방황하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주님을 만나 참된 쉼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가 위로를 얻고 줄인 자가 체험을 받으며 영적으로 지친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도구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날마다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보이시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네,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 안에서 참된 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분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합시다. 네, 좀 짧게 이번에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세요. 네, 네. 네, 마지막 인사할까요? I see God in you. 네, I see God in you. 네, I see God in you. 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멜로디 문인가요, 이게? 멜로디 문 원인가요, 문인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펜스테이트로 공부하러 오신 건가요? 펜스테이트 공부하러 오신 건가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환 그리고 남재현, 승재, 민재 우리 광환 형제니 집사님은 제가 2010년에 처음에 리버티에 유학 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우리 지체입니다. 같이 오랜만에 저희 또 방문한다고 버지니아에서 와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혹시 뭐 제가 누구 빼먹은 분이 있나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네, 그냥 제가 얼굴로 그냥 인사만 아이 컨택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운영위원회가 원래 오늘 날짜인데 저희가 문서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7월 29일에 31일 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지금까지 9명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걸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5주간 제자 훈련이 이제 이번 주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5번째 시간인데요.
굉장히 시간마다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좀 덜 덥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더우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통독 벌써 26주차 되었습니다. 벌써 절반 이상을 읽었는데 만약에 이제 구약이 거의 다 끝나가긴 하는데요. 이제 한 10주 정도만 더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구약을 참여 못하신 분들은 신약이라도 같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심인수 집사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우리 찬양할 때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편 8편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었고 그 배경 자체가 다윗이 어떤 편안한 삶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사람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를 음미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참된 존귀함과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서로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이 땅이 온 우주가 그리고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의 말씀, 특별히 여호와 우리 주여로 시작하는 이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기 위해 그를 주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온전히 있을 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이 우주를 본다면 이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 없이, 여러분 그냥 만약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 없이 그냥 이 우주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우주가. 우리 저 천자문 배울 때 처음에 뭐 배우죠? 하늘천 따지 거물년 누를황. 하늘은 넓고 이 땅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천자문은 못 돼가지고 네, 하늘이 검고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하늘에 뭔가 의미가 없이 그냥 하늘은 바라보니까 검은 존재다. 정말 다크 매더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바라본다면 그냥 우주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인식되는 그 자체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우주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릴레이션십,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지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건 창조의 기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가?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인 것은요, 그 당시에 이 텍스트가 기록된 거의 3,500년 전 이전에 그 시대에 근동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미스가 있습니다. 신화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상의 창조를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거기는 수많은 신들이 싸우고 누가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 창조물이 만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고 내가 말씀하고 그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 있고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창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적인 창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말씀으로도 지을 수 있는 그 주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인격성을 다시 한 번 더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세계를 들어보면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창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허와 혼돈 가운데 그다음에 질서와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그 가운데 운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면 원래 공허와 혼돈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이 질서가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형체가 드러나지 않고 그 가운데 누군가가 다스림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도 이 공허와 혼돈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체험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질서와 체험의 문제로.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주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가운데 무엇들이 다 위치에 맞게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떤가요? 여러분 갑자기 우연 가운데 던져진 겁니까? 우연 가운데 세상에 던져진 건가요? 허무주의, 실존주의가 한창 휩쓸었던 1950년, 60년대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나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각 위치에 맞게 질서가 주어졌고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인간 자체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자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아니면 아무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세요? 뭐 소리 없는 메아리로. 여러분 그 왜 제임스 딘 영화가 있잖아. 이유 없는 반항. 이유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인생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같이 놓아두셔서 그 충만함을 같이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야, 참 좋다. 야, 너무 좋구나. 빛아,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말할 때 내가 말한 그대로 빛이 네가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보기 좋구나. 야, 바다야, 궁창아, 하늘아,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아,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아,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짐승들아, 내가 말한 그대로 너희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보기 좋음, 선함, 아름다움, 그 조화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가 주어지고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수많은 다양성 가운데 하나의 유니티를 이뤄가고 그 조화들, 질서들,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참 좋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 세상을 바라보시면 어때요?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진 성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최근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누가 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 대화를 들어가지고, 아니 어느 날 같이 이렇게 늘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분명히 남자래요. 근데 자기한테 찾아와서 갑자기 I'm a woman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대체 뭔 소린가. 네. 여러분, 스스로 성 정체성 혼란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이미 질서를 주고 그 가운데 다 역할을 주셨는데 그런 걸 잊어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뭔가 혼돈되어 있는 게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권세 아래 질서 아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녀들은 혼자 자기 스스로가 큰 줄 알고 뭔가 그 부모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질서 가운데 잘 살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냥 선하다가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 너희가 말한 그대로를 지켜서 살아갈 때 선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그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봤던 저 우주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지금도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바다야 명령하기를, 바다야 네가 파도를 치되 육지를 넘어서지 마라. 아직도 그 명령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 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악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악함이 생겨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가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 있고 그 테두리를 지켜서 서로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 질서를 지켜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선을 경험하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다윗이 깨달은 바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선한 창조를 자신이 깨닫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바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매우 놀라운 말로 이야기하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통하여서 그 권능을 드러내셨다. 대적이 있는데 대적이 얼마나 힘이 있고 무서운 존재 거기 있겠어요. 근데 아무런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 통해서 대적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선우가 앉아 있는데 선우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우의 입 한마디를 통하여서 힘 있는 어른들이 야, 네 말이 옳구나, 진리구나 하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진리가 이 세상을 관통하고 진리가 다스려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아무것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세상.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근데 그 유토피아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걸 기대하며 사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그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맨날 쫓기고 힘들고 핍박당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쓰셔서 하나님이 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아무것도 아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다가 강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힘이 저에게 주어지나요? 저에게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존재잖아요, 그죠? 이 연약한, 이 종이같이 이렇게 찌르면 이게 빵꾸 나는. 근데 이게 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세게 못 찌르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이때는 암만 열심히 해도 이게 뚫리지가 않는 거죠. 연약한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 있을 때는 연약함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삶에서 정말 경험하길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갔다고 하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한번 죽어보셔야 돼요. 내가 모든 능력을 다 내했는데 절망을 한번 경험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참 또 힘들 텐데 절망을 경험하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텐데, 그죠? 여러분 근데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한번 무너져 내려야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남이 무엇인지를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그런 시간이 한 번은 오시길 바라요. 왜 주님 나를 어둠 가운데 두셨는지, 우리 광야에서 노래 들어보면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가운데 두시는지. 그땐 잘 모르죠. 지나보고 나면 그때 왜 나를 광야에 두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편에 이야기하는 바처럼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바라보며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인간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고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먼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들을 보길 바라요. 내 자신의 일, 거기에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놓으셨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무슨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지 그걸 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도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처럼 연약하고 어린아이 같은 나를 통해서 강한 자의 입을 막으시는 것이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내 삶으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3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인간을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주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매크로의 세계가 엄청나게 대단하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은하계 같은 것이 뭐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뭐 과학자들 수치니까 1000억 개 이상의 이 우주 은하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허블 만환경 같은 걸로 그냥 수정된 숫자만. 그러니까 얼마나 넓은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정말 생명체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생명체가 있는 곳.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지구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지구밖에 없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고요.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며 던지는 질문이, 이 고백과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냥 사실 저는 한 주간 내내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텐데, 인구 80억 중에서 80억 분의 1의 존재일 텐데, 심지어 가끔 내 아내도 나를 보지 않고, 우리 딸은 가끔 나를 째려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데, 그러면서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하경이 아주 어렸을 때만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할 때, 얘가 이제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놔두면 이게 아이들 이제 막 놀잖아요. 그럼 지가 이제 가고 싶은 데를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꼭 돌아봅니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 엄마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해 봐요. 가다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고 손 흔들어주면 또 더 가요. 그리고 또 한번 10m, 20m 가다가 또 다시 한번 또 돌아봐요. 아빠 엄마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또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막 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봐서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그거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 순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뒤돌아보지 않아서 문제지만 부모님은 늘 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그 보호와 관심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깨달은 바가 그거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이 우주 공간 가운데 미약한 존재인지, 우주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자기의 작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윗만큼 큰 죄를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와요. 그리고 우리아가 자신의 명령대로 밧세바와 함께 밤을 지새지 않으니까, 동거하지 않으니까 다시 우리아를 밖으로 내보내고 요압과 함께 작전을 짭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여러분, 간음죄도 지었죠. 거짓말도 했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죄 많은 다윗이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그런 나를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인정받을 거 아무것도 없는 난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돌아보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고백하길 바라는 건,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여러분 잘나서, 여러분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선을 많이 행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하신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5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로, 어떤 때는 천사보다 약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우리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다시 아까 시편,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은 거기에 보면 창조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온전히 투영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의 신화에 읽어보면 신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거나 또는 그 신들을 대리하고 있는 왕들이 자신의 통치권을 어디까지 표시하는 방식이 자기를 닮은 형상을, 이미지를 만들고 각각의 그 지역에 갖다 두는 겁니다.
내 대신에 이 형상을 바라보면서 왕이 마치 통치하는 것처럼 너희가 보고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대리자로서 우리들을 만들어 두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좀 프라이드를 갖길 바라요. 스스로가. 여러분 좀 스스로 프라이드를 좀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서 프라이드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 이전에 창조하면서 계획하면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은 그거잖아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예슈 헤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특이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연 속의 모든 존재들은 자연의 질서에 온전히 따르고 불변하는 원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은 원래 자연이 결정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만이 홀로 특이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연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인간 존재로서 그는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한다. 그는 자신의 실존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의 의지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으로서 가치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로 특이하게 자연과 분리되어서 구별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감동도 없는가 본데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 주시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자신을 거부할 권한까지도 거기에 주셨다는 거예요. 묵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실 때에 이것까지도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인간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유의지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할 만큼의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겠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인간의 위치예요. 그게 능력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관계를 맺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그러한 인간 참 죄 많고 너 내 사랑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생각하고 내가 너를 관심 갖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요.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고 하는 일 잘 되지 않아서 인간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뭔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때에도 주변에 아무도 당신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오늘도 또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삶의 의미와 힘을 얻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말하고 그 다음에 7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과 소,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까지 인간에게 맡기셨다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손안에 두시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주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 먼지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과 31절에는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난 뒤에 5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공중의 땅과 하늘의 그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가득 채우라, 지배해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죄 짓기 전에 나온 명령이에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부하기 전에 원래 인간의 존재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조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인간의 원래 창조 질서 가운데 주어진 의미라는 겁니다. 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명을 똑바로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명을 죄 때문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온전히 이 조화를 이루도록 이 세상을 참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파괴하고 참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자연 만물을 생각해 보면 이 자연이 과연 다시 돌아올 건가? 최근에도 우리 다른 지체들과 얘기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과학자 하는 얘기가 이건 못 바꿀 것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지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너무너무 걱정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걱정 의심이 됩니다. 돌 김영우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의 결론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만든 기술의 결론은 뭘까? 인간의 편의일까?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 기술일까?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딱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기술의 결과는 쓰레기다.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만들어내고 우리가 프로덕트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다 사용하고 나면 다 그게 쓰레기로만 남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우리가 참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기술도 발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살아가야 될지 이미 많은 것을 파괴됐지만 그 파괴된 걸 다시 멈추고 다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원래 회복시키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난 뒤에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셨다 통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통합시키셨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별된 것, 차별된 것,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래 아름다운 세계,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픈 자,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된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 차별이 있는 사회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그 차별이 없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안에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싸움이 가라앉기를 바라요. 정말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평화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의 삶의 모습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처럼 평화로서 어느 곳에 있든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가 성경 읽기를 할 때에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통독할 때 열왕기 18장 읽으면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 줄 아는 우리 학생, 모를 줄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 근데 얘기는 알고 있을 거예요. 엘리야와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 싸웠던 그런 이야기들. 네, 그 배경이 되는 게 거기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원래는 거의 잘 관심 갖지 않는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디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바알이 폭군을 일으키고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야외 신앙을 갖고 있는 죽이고, 이 사람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들고 일으키고 했대. 그 궁궐에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이 오바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도 알고 있었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50명씩 각각 불에 집어넣고 살리는 그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이게 묵상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 때 원하셨던 모습이 이거 아니었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 번창하고 그다음에 충만하고 다스리라,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생명을 보존하라 이거잖아요. 오바디아가 그 생명을 보존한 사람인 거예요. 창조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사람인 거예요. 권세에 눌려서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바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에스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니엘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오바디아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에 오바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동산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아합의 궁전에, 세상 정치 질서 가운데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사람이 거기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제 앞길을 제가 이걸로 선택을 했으니까 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성경 읽어보면 목회자가 한 일보다,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가 한 일보다 세상 속에서 있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요셉 있죠? 다니엘 있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이런 게 아니라 삶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좀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기대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오바디아가 보여주었던 그것은 그래서 세상 권력에 함몰되지 않는 정말 영화와 존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고요. 그의 삶이 생명을 살리고 공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슬퍼런 그 권력 아래서 한 연약한 인간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시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연약한 아이를 통해서 그 강한 자들이 입을 막는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오바디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적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과 적용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영광, 영예, 능력, 힘, 권세, 사람들과 관계, 이런 걸 보고서 나를 살아가게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가운데 추구하고 살아가시나? 한 주간 또 질문해 보시면 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관계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지위로 내 자신을 평가하는가?
실패하면 내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또 성공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 그렇게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을 보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탈무드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탈무드 랍비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왜 공부합니까? 이런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죠? 탈무드 그 랍비 아저씨는? 기억나시는 분? 없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보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걸 다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공부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런 한번 내 자신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서보기 위해서. 예. 공부뿐만 아니라 뭐 섬기는 일, 장사하는 일, 그다음에 뭐 수많은 이 5만 가지의 정말 그 직업이 있다잖아요. 5만 가지. 인간이 살아갈 때 5만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5만 가지래요. 예,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길 바라요.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 세 번째 적용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네, 여러분 그 질문을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적용점을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그 사람은 최규철이라는 분이에요. 혹시 최규철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진을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예, 이티 할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인데, 우리 장기래 박사님은 가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청십자 하셨던 분. 저 청십자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최규철 저 분이에요. 68년도에 저 일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내가 많이 축구하니까 연탄이나 석유 이런 거를 갖다 두리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불이 나가지고 온몸이 다 화상으로 68년도에 불이 타가지고 온몸이 다 탄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티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이티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저때 놀리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타버린 사람, 이티. 근데 저분을 다른 이야기로 부를 때는 한국의 모세라고 부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개혁을 일으켰고요. 농촌계몽운동과 풀무원학교를 통해서 농촌 교육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네덜란드에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의 의료 체계와 그다음에 이런 농사 이런 법들을 공부해가 왔고 한국에다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60년부터 80년, 90년대까지 이 일을 쭉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요.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싶은 바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68년도에 불이 타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자기 몸이 다 불타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아마 불타고 나면 내 몸이 이렇게 다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다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세상에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 볼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저희가 다 저 사람처럼 뭐 살 수는 없죠. 그렇죠? 살 수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러나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늘도 또 고민하고.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있잖아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대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라고요? 예, 기도.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를.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이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들었어요. 가치 있는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우리 잘 살아보세요 운동해야 되는데 정말 복음 가운데 잘 살아봅시다. 오늘 이야기하는 바처럼 시편 8편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 입으로 정말 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편 8편 찬양을 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다스리는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티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